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집회 자료 5번 자료의 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이제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이 내용은 귀신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려 있는 사람들의 세상은 바알세불의 나라죠. 귀신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귀신들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엊그제 우리 1시간 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 그 악다구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악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소란을 피고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진정이 이제 됐고, 다행히 귀신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고 맑은 영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또 사태도 또 이래가지고 그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들도 안정된 심령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그다음에 자신의 직임을 잘 수행해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령과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타는 진리의 하나님이 빛으로 다스리는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2절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랬는데, 엊그제 집회 때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을 읽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는 그 귀신의 왕을, 즉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악령들이 활동을 제한하도록 포박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 사람이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는 거고, 먼저 강한 자를, 이건 바알세불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를 결박해야 된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람천사 또는 말이 뛰어다니는 걸로, 바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말은 어떤 권세, 힘을 상징한다면 바람도 강력한 어떤 힘이 있죠. 뭐 불바람을 일으킨다, 피바람을 일으킨다, 뭐 전쟁바람을 일으킨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다 마귀가 악령들, 악기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화마도 경험했고, 또 이상한 악기들의 그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그냥 육신이 현실적으로 그걸 다 눈으로 목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랬는데, 그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게 마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로 마귀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마귀의 이 나라의 그 바알세불 마귀 세계의 왕을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나라거든요.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유대교인 중에 귀신 들린 자들 중에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마귀 집에 살림살이 식기 무슨 그 그릇 이제 이런 걸 상징이라 그런 그릇을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것은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가 완전히 이제 파멸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신전과 왕궁에 있는 금, 은 등으로 만든 귀한 그릇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 나라로. 우리가 일제에 먹혔을 때 우리 모든 문화재를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그 그릇들이라는 것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도로 가지고 간 그 그릇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도구로 쓰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그 그릇들을 다시 강탈한다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강탈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온다, 지금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30절로 갑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자로서 빛의 사자고 생명의 통치자로 말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데, 메시아와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지지자들이고 주님을 동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 귀신의 왕 바알의 동역자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주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죠. 그들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들은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이제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심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날 교계에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의 무리가 예를 들어서 전광훈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 귀신이 사자 앞에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난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 자기 편으로 모으는 사람이거든. 사람들을, 영혼들을 그럴싸한 말장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명색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가라지 떼들인 것이거든요. 가라지 다는 그런 식으로 묶이는 것이다.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그런 가라지 단에 미혹당해서 그들의 그 결박에 묶여가지고 그들의 조직체에 이렇게 동조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이것은 분별력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마귀의 동역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니까. 31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혈육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런 흠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허물투성이로 인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 거를 깨달아야 돌이키지. 자기는 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세리와 창기와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런 관념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약점, 부족한 것 등을 다 짊어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회개를 하도록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쉽게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성경 읽기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세상 없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 베드로나 뭐 바울, 신약의 이제 대표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약점이 나 있다 이거예요. 약점이.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완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인데도 다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약점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을 해놓는 거다. 만약에 세상의 종교서적 같으면은 그 뭐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를 이렇게 뭐 약점이 있는 것은 쏙 빼버리죠. 그리고 아주 뭐 굉장한 신이라는 것처럼, 그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종교서적이나 그 종교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진실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도 의로운 분도 없고, 인간이라는 건 선하고 의롭고 완전자라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고 옳은 분,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귀신의 왕들은 다 보면 내가 그러다 그러잖아요. 정광훈이는 뭐 지가 뭐 하나님보다 내 앞에서 까불면 죽는다고, 뭐 까불지 말라고 뭐 이랬다고 그러면은 막 좋다고 이덕거리고 난리들인데, 그게 얼마나 겁없는 소리예요. 거기서는 자기 뭐 인기몰이 하느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에도 분별력이 없이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빚어가지고 헌금 내가면서 그지도고 있는 게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아직도 그런 데 묶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라도 누군가 좀 눈 좀 뜨고 귀도 열리고 해서 진리 하나님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에게라는 건 인자 예수께는 대항을 하고 별짓들을 다 해도 나도 약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인간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제 이 말을 하신 거고, 그러나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와 성령으로 오신 때는 이제는 다르다. 인자의 때는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래도 용서받을 방법이 있다. 한 번 기회를 더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대적하면 이제는 오늘 우리 그 번역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코스모스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과 같은 세대,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오신 다음 세대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가까이 왔지만 성령의 세대, 다음 세대가 오면 그때는 믿는 이들이 속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때가 오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율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교회의 추수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한다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성령의 증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까지도 거역하면 그는 이 세대로 말하면 이 세대에는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는 또 사면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로도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와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이 되어서 재림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행정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보낸 종들이 요한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자, 성령을 모독한다는 뜻은 고범죄라고 그러죠. 우범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는데, 오범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죄를 의미하지만 고범죄라는 건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인 범죄다라는, 뻔히 알면서도 저지른 범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범죄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영적인 범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흠결이 허물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과를 회개하고 배상을 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이제 주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로 인하여 무언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것을 4배로 이제 갚아주는 이제 그게 율법이니까 배상을 해야 돼요. 남을 죽여놓고서 나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이런 그거는 그 남은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볼 때는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되는 놈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더 속상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심으로 돌이켰으면 그 피해를 입은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다 가서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배상이 요구된다. 반드시. 어떤 인과관계에 있었다면 또는 재산상의 관계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래야만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가 회개 열매가 있어야지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 입상이지. 그래서 그건 믿는 도가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박경식 형제가 무슨 영화 그 얘기는 난 그 영화 보지도 안 했지만 해가면서 그런 이제 기독교계를 고발하는 아마 그런 영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직 믿기만 하면 그냥 단번 믿음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기독교계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게 믿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죄를 믿어지면 토설하고 자백하게 마련이고 입으로만 나불대서야 될 일이냔 말이야. 상대한테 피해를 입힌 거 있으면 그걸 가서 배상을 당연히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그래서 땅에서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를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복음의 이치인데.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이건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이미 읽었어요. 결박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 회복시켜 오는 것은 꾸짖는 말씀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제 이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좋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꾸짖어서 얘기를 해야지. 나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 중에 전광훈이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서 괜히 성교기 태극기 흔들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꾸짖질 않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꾸짖어야죠. 정신 차리게 해줘야죠. 그래 귀신 다 쫓겨나가게 해줘야죠. 맑은 정신이 돌아오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결박하는 것은 기도로 묶는 거고, 세간을 늑탈해 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맑은 신이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는데, 그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라는 것은 마귀 집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어야 되는 그 금은 보석의 그 그릇들을 바벨론 도의 그 바벨론의 신당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은 영혼들을 큰성 바벨론이라고는 음력 교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가둬놔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종교에 굳어져 버리면은 그럼 지금 전광훈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게 굳어진 사람들이거든. 대화가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선한 얘기, 맑은 정신 얘기,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꾸짖어야죠. 들을 놈은 듣고 안 들을 놈은
망하기로 작정된다면 어찌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훔쩍 안 하면 아저씨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러다 가시라고 돌아가시라고 그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하고 돌아서야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라는 말씀에서 귀신들이 왕과 사람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귀신들이 왕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바알세불이 어떤 사람들을 결박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미혹하는 말로 꿰가지고서 그들이 관념상 굳어지게 만드는 결박 딱 해버리는 거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슨 전광훈이 이만희 창길자 이런 어떤 인간들의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단체에서 꽉 묶여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죄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 자식이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충성을 다해서 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해서 그게 뭐가 통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결박해서 끌어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 사탄을 묶어서 무적행 던져놓는 것도 다 똑같은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강한 자가 약한 인간들을 결박하는데 결박되어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만한 사람 70년이 찬 사람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본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고 신전과 왕궁을 새로 세우는 그런 사역에 다 쓰임을 받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포로 생활을 끝날 때가 됐다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올 자가 수가 정해져 있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수서 많이 나왔죠. 구원 얻을 자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왕 사탄이 사람을 묶는 방법은 사탄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가르치는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을 세뇌하여 전광훈이 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세뇌당하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세뇌당하면 그게 완전히 묶여버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을 쫓는 어떤 큰 무리는 다 이런 식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가르치는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으로 세뇌하여 사람에게 인을 쳐서 다른 영에게 결박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뱀의 은밀한 활동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 영의 역사는 그 영의 역사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 세대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활동은 또 그리스도 활동대로 은밀히 계속 매 세대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 시대 동안에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도 채워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도 또 채워지기 마련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에스라서 1장 7절로 11절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건 페르시아 왕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주었던 것이라. 여기 지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전과 왕궁에 있는 그 금, 은, 보석 그릇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바벨론 도로 가져가서 그들의 신들의 신당에다 갖다가 놔뒀다는 거. 그냥 놔두기만 한 게 아니죠. 네, 두랍형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금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먹고 마시는 잔과 음식 담는 그릇으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영혼들은 전부 귀신들의 왕을 섬기는 도구들이다. 도구들로 사용됐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귀신 들린 자들을 대표하는 게 전광훈이 이만희가 그게 한동안 시끌시끌하더니 전광훈이가 하도 떠들으니까 이제 이만희는 쏙 들어가 버려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파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한 게 창고직이니까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재정 관리를 하는 관리겠죠.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엘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사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그 왕족이죠. 다니엘도 왕족이고 돌아온 유다의 왕족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의 조카예요, 이 사람이. 네. 메모를 해놨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역대상 3장 18절에서는 세낫살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에스라서 1장 7절로 11절, 5장 14절 이하, 5장 1절로 2절, 역대상 3장 17절로 18절 다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중근동의 이제 중심 큰 세력을 잡은 자가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70년이 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도의 제사장, 돌아온 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대표 제사장이고, 왕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의 조카, 이게 똑같은 왕족이죠. 유다 왕통을, 다윗 왕통을 잇는 왕족이에요. 그에게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우리 말로는 그 목백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직위를 줘가지고 이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이 탈취해간 그릇들을 그 사람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두어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이방의 어떤 군왕을 일으켜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참 전능한 하나님이죠. 자, 이제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0절, 금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이건 유다의 왕족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도의 총독이 됐죠.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것이 회복이다 이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귀신의 왕국에 사로잡힌 바알세불의 나라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서 맑은 영과 건전한 정신을 하늘로부터 새로 받게 만들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로, 장자들의 교회로 데리고 오는 얘기를 지금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실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